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셔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말씀에서 탄식에서 감사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돌이켜보면은 자꾸 죄만 짓고 죄로 나가는 나의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돌아서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의 흔적이고 상처의 흔적이고 잘못된 것뿐이고 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망은 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율법은 늘 항상 너는 이것이 부족했다라고 늘 말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살 때에 나는 참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나 그 비참한 탄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가 이 탄식이 감사로 바뀌고 은혜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장 1절 2절 말씀, 그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아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찬양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잘 부르면 또 불러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불러보니까 음이탈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지 않고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옛날 생각하면서. 나에게 결코 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망의 범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참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요즘은 안 부르는데 우리가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자들, 특히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요,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 그러죠.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복음이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죄함이 뭐죠? 죄를 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게 된다.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넌 늘 부족하다고 느껴야 된다. 이런 죄가 주는,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우리가 옛날에 성경 배울 때 배웠죠.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단어예요. 앞에 전체 내용을 받아가지고 요약해 줄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한 마음은 있지만은 죄로 자꾸 끌려가는 어쩔 수 없는 내 삶을 나는 본다. 이런 전체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갈등과 탄식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이제 끝난다가 아니라 더 이상은 우리에게 그런 일은 정죄함은 없다라는 결론적인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는 이래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시간적인 표현이에요. 시간적인 표현.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시점부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나눌 때에 AD,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시점부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결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없다. 이거 법정적인, 법원에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매우 강조된 부정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일? 뭐죠? 정죄함이 없다. 죄를 선고하고 형벌을 내는 거죠. 더 이상 너에게는 죄에 대한 선고도 있을 수가 없고, 죄에 대한 형벌도 없고, 죄가 주는 사망과 모든 것이 너에게는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 7장 뒤에서 말하던 그 고민들, 탄식하는 우리의 삶이 결론을 모아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더 이상은 정죄함, 법률적으로 죄가 있고 죄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조건이 있죠.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넘어집니다. 반복합니다. 자주.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일로 인해서 정죄함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더 이상은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죄함을 없애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 말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란 말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여기는 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배하는 체계 원리, 법칙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법 안에서 이 법에 작용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는 법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법의 원칙이 있죠. 그중에 중력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그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그죠? 사과가 윗살에 떨어지는 거 보고 모든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구에 지금 붙어 있는 모든 존재는요,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없어요. 중력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거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도록 돼 있고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끝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요,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육적인 사망도 포함되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도 포함됩니다. 이 법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고행도 하고요, 참선도 하고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별걸 다 해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나와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정확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요, 조금 덜 나쁜 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맨날 좋은 말씀 읽고 생각하고 뭐 하면요, 조금 덜 나쁜 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돌아보면은 조금씩이라도 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칙 안에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의 특징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뭐 죄를 막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생각 속에서 죄가 일어나고 돌아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죄도 있고요, 그냥 돌았으면 우리는 죄의 흔적이에요. 의지로 극복되잖아요. 그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법에 내 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 7장에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잘 살아보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에서는요, 상담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뭐냐? 상담적으로 말하면 죄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같은 일이 있어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하거나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나를 유리하게 포장하고 나를 이렇게 이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되게 하려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다라 말할 때에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죠.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저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 보고, 저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들로 점점 나가게 되는데, 근본은 거기서 시작돼요. 사람들은요, 죄인이에요. 뭡니까? 모두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자기의 유리 해석이에요. 심하면 거짓말도 하고요, 위증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린 잘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법칙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도 필연적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필연적으로 생명을 주어서 더 잘되게 해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딴 방법이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화될 수밖에 없는 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영혼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요, 자유에 이르게 하고요, 잘되고 계속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부활하게 되고요, 나 천국 가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에 안에서 우리 작용받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 작용하느냐? 그리스도 안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법칙이 작용 안 돼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잘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는 말, 해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것은 죄가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몸 속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실패하는 모습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방되었단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있죠. 죄가 주는 영향이 있죠. 그것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권세, 죄의 권세가 더 이상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해방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구원받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3절 4절에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죽어도 일어날 수 없어요. 1000번, 10,000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옮겨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어 주셔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참여하게 하셨어요. 의의 전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을 믿음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잘 살펴보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내가 조금 덜 나쁜 사람이 되도록은 알게 해주지만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율법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늘 부족하죠. 교회 오면 맨날 죄인 같고, 아니 맨날 하나님에서 해방됐다 그러는데 맨날 정죄감 주고 뭐 부족하다 그러고 죄인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의 허물을 용납하며 품어가는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지, 엄한 선생님이 너 이거 왜 못했어? 혼낼 거야. 이거는 율법적인 거죠.
나는 부족해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채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는요, 텔로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 이제야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내가 이제 다 갚았다. 원래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요, 부채가 있는 사람이 빌린 돈 1억 이러면요 열심히 일해 갚는 거예요. 뭐 1,000원, 1,000만 원 갖고 또 500만 원 갖고 10만 원 갖고 이렇게 잘 갚아가 마지막 날 다 갚는 날 오면 갖고 오면요 그 문서에다가 테텔소타이 이제 다 갚았다 이래 쓰는 거예요. 법정적인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자녀들의 죄를 다 갚았다. 그래서 더 이상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요, 이런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의가 정화되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행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뒤에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구원은 법정적인 판단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이에요. 이것은 내 느낌 상관없어요. 내 의지 상관없어요. 내 위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진 판결이에요. 하나님, 너는 구원받았다. 너에겐 더 이상 죄가 주는 정죄함, 죄의 결과들, 죄가 주는 영향, 죄가 주는 사망,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정죄함 혹은 하나님께서의 버림이 되지 않을까, 이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가면요 우리가 나누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 있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을 할 때에 악수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한 사람이 손 놓으면 빠져요, 이렇게 이 빠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악수는요, 배는 악수, 이렇게 악수해요. 이 악수는요, 한 사람이 놔도 하나가 잡고 있으면은 절대 안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법칙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력의 법을 받듯이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앞으로 잘 되고 더 잘 되고요, 결국은 영생하게 되고요, 죄의 심판도 받지 않고요, 잘 될 수, 엎어져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덜 엎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엎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요 점점 더 엎어진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엎어지지 않고 서서 걸어갈 것이고, 그래도 이제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성도들 지금도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있다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동일한 공통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어떤 형태로 우리 교회에 왔든 간에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 하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잘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더 크지만 30배, 60배, 100배 결과 계속 맺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다음엔 이분이 더 잘 되겠구나. 말씀을 살면 이분이 더 잘 되겠구나. 하나님 이분을 더 존중해 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고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엎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약 흔들 수 있죠. 그래도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 완벽함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영화, 성화의 과정은요, 엎어져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신앙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며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주권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죄와 사함의 법에서 옮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벌써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보답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봉사를 많이 함으로,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여러분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랑은 누가 잘하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이 누린 사람이 더 하나님께 드리고요, 더 연약한 사람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살게 되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혀 있어요. 내 느낌 가지고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2026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잘 될 겁니다. 27년도는 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계속 살려주고 잘 되는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에 지배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역의 지경, 은혜의 지경,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저희들을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주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며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 무슨 일 해도 주님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여 예례 하나를 고백해드리고 선교와 비전을 따라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주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자녀를 통해서 늘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고 능력들이 늘 나타나게 하셔서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